예, 지난주에는 분향할 제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분향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죄인들을 구원할 능력이 있으므로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아버지께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간절히 기도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돼서 구원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간구하심으로 비로소 구원받게 된다는 의미로 본문에서는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께 생명의 속전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속전을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믿는 걸 말해요. 이것이 여호와께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말씀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하나님 존전에서 추방되어서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은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스럽게 살아가고 있는데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어요. 사탄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대로, 그러니까 사탄이 원하는 대로, 내 생각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은 항상 죄를 범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그에 대한 죄값을 지불해 줘야 돼요. 우리가 지불해 줘도 되고 하나님이 지불해 주셔도 되는데 우리는 그 죄값이요 너무 엄청나서 그것을 지불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늘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지불해 주시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노예값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는 거기서 노예에서 해방돼서 우리는 자유스럽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자유스러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깨닫는 것이 뭐예요? 여호와께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높으신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노예의 값에 팔렸어요. 그 당시에 노예들은 은 30에 서로 주고 사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노예값이 은 30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노예값으로 팔렸기 때문에 그 노예값에 팔려서 은 30에 팔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노예값에 팔리는 장면이에요.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고 하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래요. 은 30은 노예값이에요. 예수님은 노예값을 받고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에 팔려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사탄의 노예로 팔렸는데 그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대속해 주셨음을 이런 의미로 예수님 십자가에 팔리실 때 노예값에 팔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영원히 잊지 말라는 의미가 바로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리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의 속전의 값을 주고 샀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구약에 있었어요. 이것은 노아의 홍수 심판에서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방법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14절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을 칠하라 그래요. 고페르 나무로 노아가 그 홍수 심판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 배를 만들어요. 그런데 그 고페르 나무로 배를 만들게 되면 그 틈이 있겠죠. 나무를 쌓게 되면 물이 스며들어요. 그러니까 거기 스며들지 않게 역청,
그거로 갖다가 다 틈을 다 메꾸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역청이라는 단어는요, 역청으로 돕다, 속죄하다, 용서하다, 정결케 하다라는 뜻을 가진 카파르라는 히브리어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유래된 코페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코페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역청, 속전, 몸값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역청으로 그 틈을 다 메우라는 것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대속의 값, 생명의 속죄의 값을 이미 지불해 주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물이 배 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역청으로 그 틈을 다 메꿈으로써 그 물이 들어오지 않아서 배가 물에 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이 배 안에, 방주 안에 들어감으로 그들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명을 얻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신 그 복음의 말씀, 그것이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하여 내어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것이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그 역청으로 그 틈을 다 메꿔서 노아의 가족들의 생명을 얻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속전을 내서 생명을 얻게 되는지, 그것을 방주를 만들어서 역청을 칠해서 노아의 가족이 생명을 얻는 모습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께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것임을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본문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그래요. 생명의 속전은 반세겔을 누구나 동일하게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20살 이상 된 자만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20살 이상 된 자는 누구예요? 복음의 말씀을 알고 깨달은 자예요. 그러니까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자, 군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그것은 20살 이상 된 자.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알고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복음과의 싸워서 충분히 이기죠. 그런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복음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깨닫지 못한 자. 이런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전해버리면 아 그게 긴가 보다 하고 귀를 기울이면서 그쪽으로 넘어가요. 이런 사람들은 20살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로 20살이 아니라 다른 복음과에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자를 20살로. 우리가 군대 갈 때 대부분 어떻게 해요? 20살 아래 위에서 가죠.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알고 깨달은 자는 생명의 속전을 예수님이 내어주신 자라는 그런 의미로 20살 이상 된 자는 생명의 속전을 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나 동일하게 반세기를 내라고 하는데 이어지는 본문 15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15절을 보면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기를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그러는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반세기를만 내라는 거예요. 반세기는 얼마 안 되는 그 돈이에요. 그런데 이 반세겔만 누구나 다 동일하게 내라는 것은 이 생명의 속전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거 이걸 믿는 자는 누구나 동일하게 부자든 가난한 자든 그 지고하를 막론하고 이 복음의 말씀을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받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더 내지 말고 덜 내지도 말고 그것만 반세겔을 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시편 49편 6에서 8절을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을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명의 값을 하나님께 지불해주면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 것을 여호와께 다 드린다고 해도 이 값이 너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누구든 영원히 그것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하나님 알고 계신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계심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부자나 가난한 자나 누구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반세겔만 내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돈 그것만 내도 하나님은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건 모욕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생명의 속전의 값을 하나님께 지불해 주신 거 이걸 믿는 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다 구원받게 됨을, 그런 의미로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동일하게 반세계를 만들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생명의 속전은 우리의 장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을 말하는데, 민수기 3장 44절과 48절을 보는데 44에서 45절을 먼저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 대신에 레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을 대신에 레인을 가축을 취하라. 레인은 내 것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는데요, 그 생명의 속전의 값을 이렇게 받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의 속전을 취하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취하냐 하면 레인을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처음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을 다 세는 거예요. 처음 태어난 사람을 다 세는 거예요. 왜 처음 태어난 사람을 세냐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량의 죽음을 통해 생명을 얻었지만 애굽 백성들은 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죽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안 죽었으니까 누구다?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처음 태어난 자, 그 자를 다 세고 그리고 나서 레인을 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생명의 속전의 값을 내야 되는데 그 값을 대신해서 레인을 취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인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속전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레인을 취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대속을 전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레인이었어요. 말씀 전도자였어요. 그래서 그들을 취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인은 생명의 속전을 상징적으로,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태어난 자들을 계수를 했는데요. 근데 이렇더라고요. 이어지는 46절에서 47절. 이스라엘 자손이 처음 태어난 자가 레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 즉 속전으로 한 사람에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게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를 하는데 처음 태어난 사람을 딱 계수했어요. 그리고 레인도 계수했어요. 레인은 어떤 사람을 계수하냐면 한 살 이상 된 사람을 다 계수해요. 레인들은. 그리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살 이상 된 사람, 그러니까 복음 알고 깨달은 사람들 이렇게 계수를 해요. 그랬는데 레인보다 처음 태어난 사람이 273명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273명만큼 생명의 속전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5세겔씩 내라는 거예요. 273명은 5세겔.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자한 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동일하게 반세겔만 내라고 해요. 근데 민수기에는 5세겔 내래요. 거짓말이네. 성경이 얘기하고 저 얘기 안 해요. 근데 여기는 다른 의미가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속전을 받은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받으신 거예요. 이것이 다섯이라는 의미예요. 율법이라는 의미예요. 율법이라는 의미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율법을 복음으로 바꾸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의미가 다섯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레인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으니까 그들은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려면 어떻게 되죠? 십자가를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은 거, 이거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뭐예요? 5세겔을 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세겔이나 반세겔이나 같은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이들은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직 모르는 상태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깨달아야만이 너는 생명의 속주를 낸 거야. 알았지? 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5세겔씩 내라라고 민수기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민수기에서도 생명의 속전은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대신 갚아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것이 바로 생명의 속전을 내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레인을 생명의 속전으로 취했는데 다윗이 인고조사할 때, 다윗이 인고조사했죠? 근데 레인을 계수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역대상 21장 5절과 6절을 한번 볼게요. 역대상 21장 5절과 6절. 여기서 사무엘 한가요? 거기에서는 다윗이 인고조사를 하는 건 나와요. 근데 레인을 계수 안 했다라고 얘기는 안 나와요. 근데 역대상에만 나와요. 역대상
21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3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따라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이와 베냐민 사람을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죠. 요압한테 시켰어요. 모든 인구 다 조사해 했는데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압은 마땅치 않게 여겼다는 거예요. 싫어요 하면서 레이와 베냐민을 계수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레이는 누구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생명의 속전,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럼 이 요압이 레이인을 계수했다라면 어떻게 되죠? 요압께 생명의 속전을 낸 거예요. 그러나 레이인을 계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압께 생명의 속전을 내지 않은 거죠. 생명의 속전을 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한 거예요. 그러면은 누군가는 이 값을 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왜 다윗의 인구조사를 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리게 됨을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요압은 레위와 베냐민을 계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와 베냐민도 계수하지 않으므로 그들은 결국 그 저주가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역대상 27장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24절에 보면 수랴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의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뭐예요? 레위와 베냐민을 계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레위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십자가 대속, 생명의 속전을 내준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또 베냐민을 끌어들이죠? 여러분들 베냐민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베냐민은 형 요셉이 있다라고 했죠. 요셉과 베냐민이 있어요. 이 요셉과 베냐민도 다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셉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메시아 언약을 말해요. 구약의 여자 요소로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구약이에요.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 요셉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생명의 양식을 쌓아놓고 우리 천하만민을 구원하실 것을 모형으로 애굽에서 총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양식을 먹여서 12지파를 모두 생명을 살려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어요. 이것은 모형이에요. 이것은 구약 메시아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생 베냐민은 누구로 상징하냐면 이 베냐민은 요셉은 메시아 언약을 상징한다면 이 베냐민은 실제로 그 언약의 말씀대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의 값을 대속해 주실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에다가 베냐민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도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베냐민도 실제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생명의 값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베냐민이에요. 그래서 레이와 베냐민도 계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이와 베냐민을 계수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진노가 임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오신다고요? 레이와 베냐민이 상징하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생명의 속전의 값을 갚아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되죠?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 거기를 사게 돼요. 십자가가 세워질 곳이에요. 그래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의 값을 내어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서 번제를 드리게 돼요. 그래서 생명의 속전의 값을 다 지불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값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모습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 모리아산이에요. 십자가가 세워질 곳이에요. 거기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번제물을 여호와께 드려줌으로 생명의 속전의 값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 타작마당에 다시 정한 곳이라 그래요. 그래서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모리아산이라고 그래요. 이 모리아산은 뭐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드렸어요. 약 1000년 전에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모리아산에 성전을 건축하기 약 1000년 전에 그의 부모였던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쳤던 곳이에요. 거기서 그래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다는 의미로 다윗은 번제를 거기서 여호와께 드려서 생명의 속전의 값을 내준 거예요. 이 생명의 속전의 값을 내줌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의미로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짓게 되고, 그리고 약 1000년 후에 실제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 오셔서 그 모리아산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값을 내어주신 거예요. 생명의 속전을 내어주신 거예요. 이것을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생명의 속전의 값을 예수님 내어주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의 속전의 값을 내어주실 것을 모형으로 다윗은 모리아산에 번제를 드렸던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생명의 속전을 내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문맥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쭉 그 흐름이 어떤 흐름으로 이렇게 말씀하냐 하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죽으시고 부활할 거야. 그래서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알았지?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마태복음 1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를 받는 자들이, 반세기는 뭐예요? 생명의 속전이에요. 이것을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느냐 그래요. 20살 이상 된 모든 사람들은 다 반세기를 내야 돼요. 성전세를 내야 된다고요. 생명의 속전을 내야 돼요. 그런데 이 율법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세 받는 사람들이 와서 왜 네 선생을 왜 반세기를 안 내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25절과 2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5절과 26절. 이르되 내신다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돼요. 이미 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 복음의 말씀을 믿고 있는 자들은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하여 이미 성전세를 다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율법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성전세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속전이 의미하는 그 의미를 모르고 생명의 속전 값만 받고 있다고요. 율법에 정해져 있다고. 그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알고 깨달은 자,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명의 속전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미 다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속전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율법에 앉아있는 자들은 그 사실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속전을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도피성에서 살인자가 피하면 생명을 얻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민수기 35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35장 30절과 31절.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한 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그래요. 여기서 이제 도피성을 말하는데 이것은 복음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피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로 피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생명을 얻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라는 그것을 모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고의로 살인한 자라는 것은 사람을 죽인 것이 살인자인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다 포함한 거예요. 죄를 범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죄인들은 누구나 다 죽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고의로 살인한 자예요. 그런데 여기서 고의로 살인한 자라는 것은 도피성으로 피했다는 의미인데, 도피성으로 피한다는 것은 복음의 말씀, 나의 생명을 십자가를 통하여 생명의 속전을 내어주었다는 것을 알고 깨달은 자를 말해요. 이런 자들은 생명의 속전을 이미 내줬어.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살인한 자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배척한 자들이 다 누구다? 살인한 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생명의 속전을 아무리 낸다고 해도, 반세기를 낸다고 해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한 자는 반드시 심판받게 됨을 의미로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섬겨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의로 살인한 자가 아니라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어지는 32절에 이렇게 말해요.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속전을 받고, 좀 전에 받지 말라고 했는데 이번엔 받으래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우연히 사람을 죽였으면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율법에 의하면 사람을 죽으면 반드시 죽이라고 했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도피성으로 피하라는 거예요. 그 지역적마다 도피성을 만들어서 살인자가 피하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위치를 다 해놨어요. 가까운 곳에 다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 살인을 저질렀으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얼른 도피성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내가 저기 한다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복음을 전한 것을 받아들인 자, 이런 사람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생명의 값을 다 지불해 주셨으므로 생명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생명의 속전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다? 이미 생명의 속전을 내어주신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 중에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라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구원받을 사람, 그런 사람을 표현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이렇게 말해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도피성을 떠나서 아무리 생명의 속전을 받았다고 해도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자기가 알고 깨닫지 못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다 이뤄주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다 이뤄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의 속전을 다 내어주시게 되면 우리는 우리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 집은 어디예요? 그냥 여기 있는 육적인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어주시지 않았지만 이렇게 다 이루어주셨다는 것을 가정을 해서 구약에서 믿는 사람들도 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도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로 이제 구약에서는 생명의 속전은 받되 아직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내지 말라라고,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돌려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사람들의 생명의 속죄 값을 내어주게 되면 이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평안히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속죄의 값은 뭐예요? 복음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생명의 값을 다 내어주셨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복음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생명의 속전을 지불해 주셨으며 말하며, 복음을 배척한 자는 생명의 속전을 지불하지 않은 자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인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미 생명의 속전을 지불해 주신 것으로 도피성에 피한 자죠. 부지 중에 살인한 자, 그런 자는 속전을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율법에 생명의 속전을 반석일수를 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생명의 속전을 내어주신 것,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것, 이거 알고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이렇게 예수님도 그렇고 그리고 제자들도 복음의 말씀을 이제 알고 깨달은 자들이에요. 물론 이때 당시는 아니지만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생명의 값을 내야 될까요? 내지 않아도 될까요? 예수님이 다 내주셨으니까 내지 않아도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17장 27절에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그러죠. 예수님께 왜 네 선생을 왜 생명의 속전을 안 내냐? 성전세 안 내냐? 반세겔을 안 내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저 사람이 실족하지 않게 율법에 기록된 말씀대로 성전세를 너와 나를 위해서 내는데 어떻게 내냐면 저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 그러면 먼저 오르는 고기가 있을 거야. 그러면 고기에 입을 열어보면 한 세겔 있을 거야. 그러면 너와 나를 위해서 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오르는 물고기는 뭐예요? 성경에서 물고기는 누구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가장 먼저 오르는 고기라고요. 가장 먼저 오르는 고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도 생명으로 부활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생명으로 부활하신 걸 말해요. 그러니까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낚시를 던져 가장 먼저 오려는 물고기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를 통해 다 대속해 주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이 생명의 속전의 값을 이미 내어주셨으므로 우리는 생명의 값을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이해를 하시겠나요? 우리의 생명의 속전의 값은 예수님이 다 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의 속전의 값을 이미 다 냈으므로 내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지불해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속전을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모형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속전의 값을 내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예수님이 생명의 속전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생명의 속전을 내어주실 것을 모형으로 아라우나 타작,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하게 하고 생명의 값을 내야 되죠. 생명의 속전을 내야 되죠. 인구조사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번제를 여호와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생명의 속전을 값을 내서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알았지? 잊지 말아라. 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의 속전은 부자나 가난자나 모두 동일하게 반세계씩 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동일하게 구원받게 됨을 말하는 것으로 생명의 값은 누구나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기름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오늘 본문에 생명의 속전을 취해서 회막 봉사에 쓰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네 선생님 왜 생명의 속전을 안 내냐? 회막 봉사에 쓰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안 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생명의 속전의 값은 예수님 내어주실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속전의 값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레인들이었어요. 말씀 전도자라고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말씀 전도자는 뭐만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속전의 값을 내야 돼요. 내야 구원을 받는데 누가 대신 내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내어주신 거예요. 그것을 전하는 임무가 누가 있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레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있다고요. 말씀 전도자에 있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속전을 내어주신 것을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풀어서 그것을 전해주는 임무가 있음을 생명의 속전을 거둬서 회막 봉사에 쓰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생명의 속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속전이 되어주셔서 구원해 주실 것을 모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말씀 전도자인 제사장은 생명의 속전이 되어주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만 전해서 백성들이 생명의 속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속전은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알고 깨달은 자는 생명의 속전을 예수님이 내어주신 것임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생명의 속전이 되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분들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